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나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침체된 신앙 회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을 모시고 회복이란 주제로 신년 부흥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정교인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혜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인 환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6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됩니다. 5시 반이에요. 부흥회는 5시 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시간이고 부흥회는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전도 주일이 있고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는 영혼 구원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시고 그 다음 주일날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3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선교주일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년 부흥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원동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심호하시는 백동조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십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12일부터 14일까지 설교 본문과 그리고 제목이 남아 있죠. 제목 한번 보세요. 회복의 열쇠. 어떻게 하면 열쇠는 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이 열릴 수가 있는가?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행복한 관계복, 또 믿음의 역사,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 이런 주제로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준비하셔서 온 가족이 은혜 받으시고 또 스케줄 조정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회복의 전환점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주일 다음 주 1부, 2부에 대상자 작정을 하고요. 그리고 파송 선교사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설교 광고드립니다. 1월 16일에는 정한길 선교사님, 23일에는 고광면 선교사님 주일 오전에 영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 주일, 선교 주일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전도 주일이 이것이 이제 동질 문화권에서 전도거든요. 이질 문화권에서 이제 선교되는데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전도 주일에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선교 주일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재정 감사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이고요. 제출 서류는 회계, 장부, 영수증 처리입니다. 1월 2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일정을 준수해 주시고요. 2021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하신 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자, 우리 한 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실체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잘 전할 수 있는 또 잘 들으실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인간의 마음 2 나와 있죠. 인간의 마음. 잠언 4장 23절이고요. 그 마귀의 1차 공격 목표 마음 그래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체, 이 인격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큰지를 누가 하는가 하면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파괴되고 왜곡되고 병들고 마음이 죄에 오염되면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고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변할 수 있는지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는 마음을 공격해요. 하와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어느 정도로 변질됐는지는요,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을 다 공개하면요,
얼굴 못 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이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공격할 때에 공격의 목표가 하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회복을 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타락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걸 보면은 거기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공격 루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에 마음 왜곡 과정 나와 있는데 마귀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타락 과정, 왜곡 과정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다가오는가 하면요. 부정적 언어예요. 부정적 언어. 에덴 동산 안에 과일이 몇 가지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가지로 쳐보십시다. 뭐 100가지인지 200가지인지 알 수 없지만은 100가지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았을 때에 99가지는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근데 자,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99가지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을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90화까지는 싹 뒤로 감춰놓고 딱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딱 한 가지 뭡니까? 이렇게 쫙 스포트를 비추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참으로 열매를 먹을 수 없다더냐? 진짜 그러더냐? 정말 그게 맞느냐? 그럼 여러분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99가지 아니 뭐 200가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싹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딱 한 가지 뭡니까? 진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냐? 정말 너한테 그 말 했느냐? 어떤 이미지 심어주는 거예요? 안 주는 하나님, 막는 하나님, 인간에게 거부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대해서 야, 하나님 좀 그렇다, 좀 그러시다. 왜 말이지? 응? 이거는 왜 못 먹게 만들어? 이것도 못 먹게 만들어 주시지. 어떤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마귀는요, 하와의 마음을 쫙 집중하고 있어요. 하와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거기에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냐? 여러분, 질문이란 것은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사람은 생각을 해요. 질문은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되도록 그냥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와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뱀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뱀 위로 놓은 부정적인 세계를 본 하와가 그 세계 안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조금 이렇게 문이 조금 쫙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먹되. 근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차이가 뭐죠? 각종. 이 풍성함이 있잖아요. 어떤 건 네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이거든.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의미가 지금 조금 그 각도의 방향이 조금 틀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와가 어떤 얘기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만 있었나요? 창세기 2장 9절 보면요, 제가 그냥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9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나무가 선악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나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생명나무 열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뭐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좀 더 나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가감합니다. 이 가는 뭐예요? 더 한다는 거죠. 감은 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는 지금 뭡니까? 말씀을 더해요. 가감해요, 가감. 여기는 더 한다는 거죠. 아니, 하와가 무슨 권한이 있었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겁니까? 지금 하와는 지금 계속 뭐예요? 악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 죽을까 하노라. 죽음 문제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가.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건, 어떤 사물, 그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지식에서 말이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말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 이제 하와의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이제 이상한 방향을 지금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는 절대로 안 놓쳐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놓칩니까? 절대로 안 놓칩니다. 아, 하와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구나. 이제는 하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그러면 뱀은요, 전략을 딱 바꿉니다. 뭐로 바꾼지 아세요? 질문 언어였어요. 확신 언어로 바꿉니다. 여러분, 질문 언어하고 확신 언어는 완전히 차원 다른 거죠. 질문 언어에서 이제는 확신 언어로 그 말의 전략을 확 바꿔나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 언어. 결단코 안 죽어. 안 죽어. 마음을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듣게 돼 있어요. 이미 마귀가 쳐놓은 그물망 안에 걸려들은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마음이 왜곡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왜곡 현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왜곡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마귀의 말만 들립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올해는 내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마음 한번 삐뚤어지면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마음 다치면 설교도 안 들어와요. 마음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눈을 딱 감습니다. 팔짱을 딱 낍니다. 여러분, 요 단계에서 빨리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이 단계에서 치유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예 나와 있죠. 성경에 예. 요한복음 9장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 치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동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옆집 동네 사람은 그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지 몰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뭐냐면은 바리새인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옆집에 그 시각장애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눈 뜬 상태에서 그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분이 나의 친척이라면은, 내 자녀라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니, 나의 피부치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 와, 진짜 누가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으신가 봐.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떤 의사야 이렇게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인가 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이미 마귀에게 내주었어요. 이미 그 마음이 마귀의 정이요,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가 친 그 그물에 이미 걸려 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왜곡된 그 인간의 심령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외친 적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회를 적게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횟수가 적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 새끼를 날개에 모은 같이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건마다 3년 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 안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그래도 안 믿으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 통해서 말씀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마음 왜곡한 거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속 밀쳐내는 거예요.
계속 주님 원하지 않고 밀쳐내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냥 휴지처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요,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의 경우에서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져놓죠. 자, 질문을 해서 확신을 툭 던져놓죠. 그럼 반응하잖아요. 그 다음 달에 또 넘어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정차를 딱 날려요. 뭐라고 하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요, 이 뱀이, 물론 배우에 이제 그 사탄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만약에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따먹어봐. 열매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요, 하와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단계 그냥 탁 넘으면 그 다음 단계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착착 하니까 뭡니까? 그냥 짐승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요, 신천지를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있잖아요. 접근할 때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럽니다. 처음에 저기에 참 진짜 성경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시간 없다 그러면 그냥 딱 던져놔요. 그냥 가만 안 놔요. 그냥 두 번째 또 만나요. 그 성경 구절을 그거 참 내 좀 묻고 싶은데 그 어려운 거 딱 가져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 뭐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계속해서 브로시에 따라가지고 다 이끌어 나가요. 이끌어 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참 진짜 해석 잘하는데, 그럼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실래요? 오늘 시간 없어요. 그럼 다음에 그럼 한번 합시다. 그럼 또 이제 또 헤어져요. 다음에 또 만났잖아요. 또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딱 풀어나가면서 절대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딱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은 수많은 임상들이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 다 유혹해 봤으니까 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넘어가게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 딱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뭡니까? 신천지를 얘기해요. 그때 되면요, 이미 이 뇌가 쇠뇌되어 버렸기 때문에 신천지는 진짜다 믿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전략이면 신천지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것을 보장한다고? 이 열매는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지. 지금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단 말이지.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은혜로 살았잖아요. 이후에도 은혜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니 거부감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구속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달라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는 어제도 있었어요. 하와 입장에서 이틀 전도 있었다니까요. 똑같은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왜
그 열매가 달라진 거죠. 의미의 변화예요. 의미의 변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새로운 의미를 그 속에 부여시켜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 내 마음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의미가 내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에 왜곡 현상이 찾아오면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잡았습니다. 땄어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마음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 뭐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합니다. 말이.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게 만들어진 영적 리트머스지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그 말이 치유되지 않고,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서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많이 다치게 만들어요. 상처를 줍니다.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 일을 하지 말을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시되 치유받고는 때 하자 이 말이에요. 치유를 못 받잖아요. 맺히는 열매 뭐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두 가지. 다 볼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시기질투 나와 있죠. 시기질투.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월 첫 주일날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2가지 말씀했죠. 12가지만 아니죠. 대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기 질투를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기 질투는 굉장히 보편적인 죄악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살인 그러면은 물론 그때 말씀한 그 부분과 좀 다르게 살인은 어떤 사람이 해당돼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질투는 안 그렇잖아요. 다 시기질투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올려놓은 거예요. 시기질투. 자, 아담의 가정에 죄가 더 자리 잡았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죄가 아담의 가정에 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동생 아벨의 것은 다 받았어요. 근데 가인 자기 건 안 받는다 말이에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보이세요? 가인은 받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은 봤어요. 근데 보니까 동생 거를 쫙 받으시는데 자기 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시기하는 마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싹 트는 거예요. 왜? 동생은 받고 나는 안 받으시는가? 동생 것을 받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 아니, 같이 받으면 질투 안 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받고 동생은 받으니까 뭐냐면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그거 방치해 두면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 뭐가 오는지 아세요?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 거기 지금 순서가 있다니까요. 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 가인아, 너 왜 분노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얼굴이 붉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분노하며 어찌하여 너 마음에 얼굴이 그렇게 혈색이 변하느냐? 그러잖아요. 분노가 확 일어나면은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더 심해지면 그 색깔도 다른 색깔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가인에게 너 왜 분노하는데? 너 왜 얼굴색이 왜 그렇게 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가 왜 시기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너한테 있는데 왜 너한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 그렇게 반응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노, 화, 불 같은 것이 그 마음에 화병이라 옛날 화병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마음 막 아프게. 요즘은 그런 경우 거의 많이 없는데요. 한 40년,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진짜 꼼짝을 못했죠. 이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막 나무를 이렇게 너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막 나무를 했는데 며느리가 그냥 마음이 분해가지고 근데 막 눈물만 톡톡톡톡 흘리면서 막 대꾸도 못하고 그 뒤를 돌아 앉아가지고 애한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아이가 그 뭐라 그럽니까 묽은 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분노를 확 품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것이 그냥 피 속에 막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탁 집중하게 돼 있어요. 가장 약한데.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이제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피는 붉은색이죠. 그런데 화가 나면은 이게요 흑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그 피가 산성화되지면은 산성을 좋아하는 호산 세균들이 혈액 안에 급속하게 팽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이러면서 여러분 홧김을 내는 거 있죠. 이 홧김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얼마나 독한지 독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하는 화가 막 났을 때 이 홧김 나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니까 비닐봉지에 그걸 모은 거예요. 그럼 이게 김이 되면은 이게 김이 말 사이면 이게 물방울이 되잖아요. 이걸 모아가 5cc를 쫙 빼가지고 주사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돼지한테 딱 5cc를 딱 주입시키니까 꽉 하면서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적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식물의 생장점을 아세요? 생장점. 생장점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이도 그렇고 뭐 어떤 우리 식물들이죠. 고추도 그렇고 가다가 다른 생명이 나오는 점이 있잖아요. 그게 생장점이거든요. 화가 났을 때 홧김을 확 한번 불어보세요. 몇 시간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생명을 죽입니다. 홧김은요 공중의 공기도 독성화시켜요. 산성화가 아니라 독성화시켜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 자, 우리 시골에 메주를 담굽니다. 새끼줄을 묶죠. 벽이나 천장에 글을 두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온갖 좋은 미생물들이 그거 갖다 붙습니다. 그게 발효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 맨날 싸워. 남편과 싸우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나무라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 다툼에 홧김이 있거든요. 홧김이 있어요. 메주가 균이 죽게 돼 있어요. 시커먼 메주 보셨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장 한번 담가보세요. 맛이 안 납니다. 고약한 맛이 나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 홧김인데 화를 잔뜩 품고서 아이를 대한다든지 이 홧김은 이 분노는 시기질투 이것의 근본 출발은 시기질투인데 이것은 공동체, 가정, 나, 건강, 영성, 관계, 하나님과 관계 모든 것을 뭐예요? 파괴시키는 것이 시기질투.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험담 있죠? 험담, 부정적인 말. 험담. 제가 지금 3가지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험담이 들려오거든 빨리 귀를 막아라. 탈무드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3가지가. 늘 그래왔듯이 요즘 들어서 선거철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험담이 더 심해지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근거 없는 비방들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비방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은 명예, 신뢰 한순간에 잃어버리잖아요. 정작 비방한 사람 아니면 말고 그 식이죠. 여러분, 언어폭력이 어떤 흉기를 휘두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소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고을에 늙은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늙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자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문병을 다녀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여우만 안 오는 거예요. 늑대가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사자에게 탁 다가가더니만 미지알 고지알 다 얘기해서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사자님을 동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이도 많고 늙었고 병나고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우가 나타나서 늑대가 고해 바친 얘기를 다 들었어요. 늑대의 말을 들은 사자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러자 여우가 바짝 떨어가지고 그냥 자기 잘못을 사죄했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던집니다. 사자님, 사실은요, 저는 사자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았고 그리고 비책을 제가 가져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사자가 갑자기 흐뭇해졌어요. 그건 뭐야? 얘기해봐. 여우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의 생가죽을 벗겨서 식기 전에 아픈 곳에 붙이면 금방 낫습니다. 늑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죽 벗겨졌죠. 남을 험담한 결과는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파 심은 데 팥 나죠? 마찬가지로 말도 씨앗만큼이나 정직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험담의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뭐냐면은 마음이 치유받지 못했어. 치유를 못 받았어. 내가 당하는 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 나오잖아요. 40일간 가나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근데 말이 달라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맞아요. 적과 꿀이는 땅 맞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땅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떤 언어죠? 부정적 언어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올라가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마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게 뭡니까?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왜곡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때 뭡니까? 여호사갈렙 어떤 얘기했습니까? 올라갑시다. 이깁니다. 능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이긴다는 거죠. 살리는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 비전을 제시하는 언어, 힘을 주는 언어, 생명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말을 들을 때, 또 내가 특별히 말을 할 때, 그때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에 더 많이 반응을 잘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에 우리는 더 많이 끌립니까? 어느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쇠붙이는요, 자석이 있으면 갖다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나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또 목사고 그렇습니다. 나인홀드 니버. 이 사람이요,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 한번 사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책에서 니브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도덕적인 존재래요. 생각도 사고도 말도 건전하고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 개인이 집단을 형성하잖아요. 그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그렇게 되는 키워드가 뭐냐? 군중심리란 군중심리. 그럼 그렇게 진단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자, 2명은 올라갑시다 그랬어요. 10명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가 정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단 말이에요. 자기들 지금 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들이 바람까지 거기 와 있냐고요. 그들이 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11명이 얘기하고 1명이 얘기해도 1명의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2명이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그 2명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올라왔고 그 많은 시간을 들였으면서도 뭡니까? 10명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군중심리. 그 속에는 인간의 죄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한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10명 편에 섰을까요? 2명의 편에 섰을 것 같습니까? 왜 나눠지는 거죠? 똑같은 땅을 받고. 아니 그 사람 눈이 4개 달린 것도 아닌데 여호사갈렙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갔는데 왜 이렇게 갈리느냐는 거죠. 왜 갈리느냐는 거지. 뭐죠? 마음이야, 마음.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어떤 마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 사람 이용할 때 언제나 죽은 언어 사용합니다. 죽은 언어. 생명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곳에는 항상 어둠이 임해요. 그 부정적 언어에는 항상 거기는 마귀가 들끓게 돼 있어요. 항상의 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우린 메뚜기예요. 항상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이게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제 그 10명, 12명 다 얘기하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죠. 완전히 꿈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꿈 파괴. 인생의 비전, 목적, 미래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말이. 부정적인 말이.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을 죽었거나 강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뭡니까? 모세와 아론 원망하죠? 대인관계 파괴시켜버립니다. 대인관계 파괴.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 사에게 방해꾼 역할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꿈 파괴. 이제 거기 목적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이제 갈 땅도 없어요. 대인관계 다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 사역 방해꾼 돼버렸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 껍데기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마음이 왜곡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면요, 10명 말에 100% 옳아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갈렙의 말이 100% 옳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서 우리 판단이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자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보고 그것이 내 생각에 옳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나 따라와. 끝이에요. 그럼 배도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가정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식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따라와.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다 했다면요, 평생 못 따라갑니다. 계산하다가 끝나요. 현실을 보고 내 생각에 합당하고 가능성 있고 그렇게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10명이 그래요. 10명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에 표적됩니다. 마귀의 제물이 돼요. 공격 표적됩니다. 집중 포화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이 왜곡되는 이 사실 하나,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23절 그 다음에 잠언 16장 31절입니까?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는요, 그건 진짜 대단한 장수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장수를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장수보다 더 낫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이제 그다음 보면서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사전에 물론 많이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우리 2022년 표를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마음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실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고 귀하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그대한테 용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아버지의 성을 구하는 자 하나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에 파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험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들을 위한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시도록 정말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털어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사장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앞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충분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일을 나가시는 성도들이 안 되기에 그들을 나에게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마음을 심는 너들이 너희사오니 주여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가운데 기울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남의 것들을 다 주님 붙잡으신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원해지기를 주는 정을 베풀어 주시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이 어떻게 왜곡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치유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 관계 모든 것을 어떻게 파괴시켜 나가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주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왜곡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험담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정말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게 만드는 이 모든 죄악들 주여 오늘 또 씻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의 백동정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멘을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보배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을 바라보며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말미암아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결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마음에 왜곡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서식을 할 때에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